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4년여에 걸쳐서 시스티나라는 그런 성당에 20m 높이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 9개의 장면 중에 네 번째 작품인 아담의 창조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크진 않지만 작은 그림을 준비해서 왔는데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뒤에 화면을 보시고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가까이 갈수록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이 작품은 그렇게 20m 천장에 시스티나라는 그런 성당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고 생명이 된 그 직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원래는 교황이 라파엘로라는 그런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미켈란젤로와 두 벽을 이루었던 그러한 화가에게 먼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가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았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천장을 보고 누워서 그려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인지라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서 대신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미켈란젤로를 소개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은 누구에게인가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를 작은 성당에다가 가두어 두고 너 여기서 평생 썩을래? 아니면 그림을 그릴래? 그런 협박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4년 동안 혼자서 그곳에 있었지만 이 교황이 중간에 궁금해서 누인 분장을 하고서 살며시 들어갔다가 이 누인에게 팔레트를 미켈란젤로가 좀 성격이 개팍했다고 합니다. 팔레트를 집어던지고 그런 가운데서 교황이 감히 나한테 했다고 또 이 미켈란젤로를 또 가두어두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가서 빌며 사정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그림이 바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바티칸에 갈 수 있다라면 그림을 직접 확인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4년 동안 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설도 없고 사다리에 의존해가지고 천장만을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안료가 눈에 들어가서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이 됐고 또 그림을 그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시키고 나서 23년 동안 그림을 아예 그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등은 굽어졌고 팔은 거의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입으로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러한 어렵고 혹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를 미켈란젤로가 생각하고 표현하기 위하여서 묵상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심하고 고생 끝에 그렇게 그린 이 그림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 들어오시면서 벽에 있는 그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예. 너무는 좀 무서울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 탕자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가 바로 나와 같은 그런 탕자의 모습.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있고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몇 주 동안 지나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그림에 집중하길 원하는데 이 그림은 그렇게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 이 그림을 통하여서 미켈란젤로가 표현하고 싶었던 오늘 또한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천지 창조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의도와 설계를 따라서 지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은 이제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그냥 흙덩이를 휙 집어던져 가지고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과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마침표와 같이 그죠?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마침표와 같이 인간을 계획해 두셨고 인간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없다. 손 들어주세요. 안 봐서 모르겠다. 자, 하나님의 창조로 보았을 때는 배꼽은 어떤 흔적입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내가 복중에서 태어났다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흔적이 배꼽, 탯줄 아닙니까? 자, 부모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지 부모로부터 뭐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탯줄 끊고 나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배꼽이 없었지 않았을까. 성경이 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배꼽이 아주 이쁘게 크게 아담에게는 그렇게 그려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림을 잘못 그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배꼽만 보세요. 그 아래는 보지 마시고 어쨌든 자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아담을 그렇게 아담이 처음부터 운동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 정도 근육이 생기려면 우리 함집사님 그걸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다 놨다 엮기를 해야 이 정도가 생길 텐데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러한 형상으로서 아담을 그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또한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 가운데 나의 자유의지,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나를 닮은 그러한 자녀와 같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그러한 든든함을 주는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좌충우돌하다가 끝나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실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닮은 그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난 주일 우리가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는 또 기다리고 그를 찾으시고 계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심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간을 계획하시고 지으셨고 그들을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었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날보다 쉼이 좋았다. 다른 날들은 그냥 좋았더라 하다가 쉼이 좋았다. 인간을 보시고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이게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웃을 수 있고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그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이상의 그 수고 이상의 보람과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웃는 모습,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멸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 인생, 죽어도 사는 인생, 영원한 승리의 인생, 영원한 영광의 인생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몇 년간 참 새벽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참 그런 근심들이 근심 어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와보니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녀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어떤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또한 가정들도 새로운 또한 신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또한 계획을 묻고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자녀를 보내주셨어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볼 때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녀를 향한 반드시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자녀는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힘든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고 또 그런 그렇게 저와 같이 가정이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자녀의 행복, 자녀의 축복, 자녀의 영광된 삶, 기뻐하신 뜻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날 모른 채 하시나 봐. 아닙니다. 아무리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느낌 의지하지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감정은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던져진 존재 아니야. 버려진 존재 아니야. 잊혀진 존재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자,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일만 하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공부는 할 생각은 안 하고 방에서 놀고만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뭐 하게요? 아들이 또한 말대꾸합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 갖고 일을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래서 뭐 하게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아들이 다시 반문하면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래야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그러지. 아들이 또 묻습니다. 집 사서 뭐 하게요? 그래야 편히 놀면서 네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네요. 지금도 놀고 있는데 그때도 편안히 놀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려면 아예 지금부터 놀겠습니다라고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식, 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끝마치신 그 안식은 인간에게는 첫날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다음 날 엿새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오늘 3절을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이 바로 인간에게는 처음 쉼의 날이었고 인간의 첫날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의 처음은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이 더욱더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일의 노예가 되고 일에 매달리고 일에 파묻히는 그러한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일을 하되 그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하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창조의 섭리 가운데 부합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축복부터 누리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또한 엿새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주일의 메인 것 아니냐 이런 거꾸로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안식을 메인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탕자 같은 생각을 하죠. 집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가짜 비전, 가짜 자유들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봤자 무엇이 있습니까? 허무함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 더욱더 많이 있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는 놀이동산에서 아무리 좋은 놀이기구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부모를 잃어버리고서는 그것들을 참되게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 때 이 든든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 나를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엿새들,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노예가 아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죄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미완성의 어떤 과제들, 미완성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심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떤 나의 지나친 욕심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그리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집에 두고 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또한 근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편한 팔자가 아닌데 지금 밖에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살려고 하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중단하고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이 그냥 맨날 열심히 뛰고 달려서 되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 인생은 내가 너희를 짓고 너희를 만들고 나서 안식일을 축복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찾게 될 때,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모든 엿새째 날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이 예배, 정말 얼마나 이 예배의 축복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안식에,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까?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안식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지금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빠른 거,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무엇이든지, 비행기든 뭐든 일일 생활권도 모자라서 1시간 안에 세계를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속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상실한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 대안을 낸다고 해가지고 느림의 미학 해가지고 천천히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웰빙, 그죠? 그리고 욜로,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 그냥 즐기고 살아가. 목적이 뭐가 있겠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잘 먹는 거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올리고 오늘 하루 잘 먹었어.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천국이 여러분들 왜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오늘 아침 먹었으면 또 점심 걱정해야 되고, 저녁은 뭐 해야 되지? 내일은 반찬 뭐 해야 되지? 그거 걱정하기 싫어서, 밥하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이라는 그런 단절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이유, 또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마음.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충만함이 있는 인생임을, 그런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곳이겠네요.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의 의미는 조금 뭔가가 좀 어긋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식이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선한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전날에 그들이 촛불을 2개를 이렇게 켜놓고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의 촛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써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촛불을 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그러한 음식들을 떼고 나누고 누리면서 그리고 나서 일찌감치 다음 날이 되면은 성회로 또한 배당으로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내려오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들을 돌아보고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남편을 축복해주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의식으로 그리고 그 저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진 그 모습으로 일찌감치 잠에 들고 다음날 깨면 월요병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월요일이 더욱더 막 능동적이고 힘 있는 충만한 자세. 우리의 안식일은 뭔가가 좀 무질서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쉼을 가지고 일찌감치 늦게까지 주일 막 드라마 막 영화 이런 거 밤새 보다가 피곤해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피곤해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몇 시간이나 드린다고 피곤합니까? 뭔가가 다른 어떤 분주한 일들이 있고 다른 일들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지 그걸 예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피곤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평안한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목적에 부합한 그런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딱 E.T. 여러분들 영화 생각납니까?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뭔가가 탁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든든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은 오른쪽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손이죠. 뭔가 힘 있고 의지 있고 뭔가를 막 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축 늘어져 있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뭔가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뭐 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러면서 그의 눈을 한번 큰 그림을 통해서 눈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조금 동태 눈깔 같아요. 뭔가가 좀 멍하고 뭔가가 흐릿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눈을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뭐예요? 뻗을 만큼 다 뻗고 계십니다. 얘는 좀 자세도 좀 안 좋고 이러면서 눈은 뭔가가 풀려가지고 누굴 바라보느냐?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하와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총을 소망하고 바라기보다는 눈이 동태눈과 같아서 다른 것, 하와, 그죠? 눈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손이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완성해져 보이는 완전한 어떤 계획 가운데 몸이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런 아쉬운 모습이 이 그림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뻗을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뻗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하시려고 하시지만 그에 반해서 아담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그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와,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세상의 다른 것 이것만을 우리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제는 우리가 이제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하나님과 뭔가 연결됐든 말 듯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손을 이제는 붙들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에서는 이 손이 연결되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손을 꽉 붙잡은 그런 모습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손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내 손을 뻗어서 나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하와만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과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이다. 아멘.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나이가 55세 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서 어려서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신학론이라는 그런 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나의 55년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살이 되던 해에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신을 창조해낸 것이라고 이야기한 말에 내가 설득되어서 어릴 적에 나는 신앙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그래서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 품을 떠났고 참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떠났지만 당신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에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가짜 자유, 가짜 비전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지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안식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가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됩니다. 아담의 손 아직도 구부러져 있죠?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펼대까지 다 펴시고 저 어깨까지 다 내미신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의 가짜 자유를 추구하다가 허무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